네, 오늘 로마서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환자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몸이 많이 몇 번 들어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좀 성경 내용과 좀 비슷해서 다시 하는데요. 어떤 환자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한숨을 자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자기가 너무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나버린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낳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약을 열심히 먹어서 제가 약을 한 입에 꿀꺽 삼켜가지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분도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난 것이 이 약을 자기가 열심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꿀꺽 삼켜서 먹어서 난 게 아니라 이 약의 성분과 효능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이 약을 먹은 행위를 자랑한 사람처럼 어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발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를 이제 계속 강의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연 만물과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도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장차 없어질 그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그리고 수군냄과 비방과 분쟁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죄악을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고 그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글을 보고 있을 혹은 보게 될 이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하며 이 글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정말 악독해. 그 사람들은 너무 야만적이야.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정말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고 정말 우리는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해. 역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과 위선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안 좋게 이야기할지 모르겠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들이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유대인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음을 그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방인들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처럼 때로는 그들이 분쟁과 시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죄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정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비방하면서 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리대로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제 심판하거나 할 때 사실은 사람 개개인의 어떤 편견과 그리고 또 선입관과 또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한정되고 편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론에 의해서도 많이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일하시고 그분은 그 진리 안에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읽는데요. 자, 같이 한번 여기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아멘. 왜 이렇게 심판을 이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왔고 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흩어지더라도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있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는 좀 피해갈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써는도다. 아멘.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어떤 심판을 피해가거나 그들을 봐주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으로 끊임없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심판을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거나 심판을 피해가거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을 오랫동안 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고집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 열심으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그날까지 그런 죄악들이 차곡 하나하나 다 모두 다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선민 의식 속에서 평안히 살고 뭔가 그들에게 이 심판이 피해갈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출생, 신분, 가문, 어떤 학벌,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하시고 또 반대로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진노와 그리고 또 분노로 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거기 위에 어떤 선한 행동과 어떤 행위를 쌓아가지고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되면은 사과를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그리고 또 그 사과 열매는 사실 영양분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뭐가 공급을 합니까? 이 사과 열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나무의 뿌리가 거기 있는 양분들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게끔 자라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뿌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태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없어서 이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고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땅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율법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와.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어떤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무서운 게 뭡니까?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있을진데 누구에게 먼저 간다고 그럽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간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복음과 어떤 율법과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되었듯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처럼 이 사실은 제일 먼저가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에게 이제 다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유대인에게 먼저 올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유대인의 어떤 조상의 덕, 어떤 그 가문의 덕, 어떤 율법의 덕, 어떤 그런 역사, 어떤 선민의식 그런 것에 의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모는 타고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과 역사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상대평가기를 좋아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욕을 좀 덜 하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출석이나 봉사를 많이 하고 또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나는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진리라고 하는 절대 평가로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평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아담에서부터 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이 1만 달란트를 한 개인이 빚진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이 1만 달란트는 당시에 국가 예산과 맞먹거나 그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을 거치고 또는 대대로 거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이자만 해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빚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이자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무서운 거는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또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있는 대로 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외우고 성인식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인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완전하게 사실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오히려 역으로 그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거 못 지켰잖아. 넌 죽어야 돼. 넌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 넌 죄의 노예야. 계속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며, 넌 이걸 지키지 못하게 넌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되고 너는 반드시 썩어 없어져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를 하시는데, 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율법주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이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래 뜻한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겁니까?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사실은 나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율법을 유대인들은 알았으니까 율법이 정죄하는데, 그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율법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면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심, 또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양심이 자신들이 이제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이 양심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 살인하려고 하면은 너 그러면 안 돼. 막 찔림을 주고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이 떨리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바울은 우리 16절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를 때는 각 사람을 다 심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것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때 그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사실 판단합니다. 드러난 결과가 좋을 때는 정말 잘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드러난 결과가 나쁠 때는 저 사람 나쁜 사람, 또는 저건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의도로 뭔가 했어도 때로 어떻습니까?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로 사실 시작이 좀 나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좀 인생인데, 이 하나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에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내면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그 내면의 동기와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날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저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만 봤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탕자의 이야기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 안에 그 내용은 탕자만 잃은 아들이 아니라 그 큰 아들도 사실은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탕자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노려서 그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났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창녀들과 놀면서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흥청만청 돈을 썼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이 아버지로부터 떠난 사람이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바로 옆에 곁에 있으며 이 도덕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흠잡을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결국에 그 형도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방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기준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처럼, 형처럼, 유대인처럼 또는 우리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 형과 같은 그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아까 말한 그 로마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듣고서 알거나 깨닫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서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중에서 마지막 절을 같이 중간쯤 보겠습니다. 16절
뒷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앞쪽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를 다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가역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정신분열증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이 학자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정말 왜 이렇게 바울은 앞뒤가 안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진짜 실제로 살인하지 않은 것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지만, 그 내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하거나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너희가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뭐예요?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율법의 어떤 외적인, 행위적인 어떤 것만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동기와 의도까지도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지켜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외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지키는 사람도 외적으로는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까지는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육체는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금생에는 적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실은 원래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의롭지 못한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채로 살아가야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갈라디아 2장,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 2장 부분 말고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무언가 착한 행동을 하고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열매로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열매와 봉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완전한 의인이지만 또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기복이 있죠. 기복이 심하죠. 기복이 심할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 충만하지 못한 시기, 또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시기, 또 정말 분노할 시기가 찾아오면은 내가 남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독보석과 같이 열매를 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되고,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타는 냄새만 나는, 제대로 빛을 못 내고 그 꺼져가면서 그 심지에서 탄 냄새만 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로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가 독보석과 같이 또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태에서 사실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내면 상태와 그리고 나의 동기와 상관없이 이 봉사와 성김과 열심이 나의 신앙을 보증한다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영적인 내면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혹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다시 변화를 받아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